오늘은 에스겔 1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빚진 자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 19장에서는 이제 유다 왕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빌린 자처럼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결국 다윗 왕가의 이 몰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다윗 왕가를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로 비유한 내용은 이런 거죠. 한 사자는 한 왕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스를 말한다고들 하는데 어쨌든 한 사자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래서 또 한 사자를 키워가지고 세웠더니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도 비슷한 비유입니다. 열매도 많고 가지도 무성한 이 포도나무였는데 이게 아예 뿌리채 뽑혀가지고 던져지고 마르고 꺾이고 불에 다 타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강력한 다윗 왕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몰락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강력한 왕조라 해도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건재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언제라도요 역사는 바뀌고요 패권은 바뀔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인식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언제라도 바뀌고 몰락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게 그게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거두시면 언제라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요구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이 빌린 자의 태도, 빚진 자의 태도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왕가가 가진 왕권이라는 거 이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빌린 자로서 살라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빌린 자의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렸으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쓰라는 거죠. 빌린 동안에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키즈 카페 이런 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1인당 8,000원, 9,000원, 때로는 10,000원 이렇게 내면 한 2시간 정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그 공간을 빌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2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잘 보내야 되겠죠. 알차게 보내야 되겠죠.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죠. 열심히 그 공간을 활용하고 충분히 이용하고 후회 없이 뛰어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시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잠시 후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반납할 겁니다. 이게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 건강을 잘 써야죠.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면 안 되지요. 어제 영화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지 아니하고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물핀까지 안 맞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뭐예요? 허투루 살지 않는 충분히 살아내는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건강을 다 반납해야 된다면 남겨진 이틀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게 살겠죠. 최대한 건강을 잘 쓰다가 하나님께 반납해야 되겠죠. 특별히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를 위해 잘 쓰다가 반납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원히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납해야 될 자로 잠시 맡아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막 쌓아둬서도 안 되겠죠? 다 쌓아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쓰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를 위해 잘 쓰다가 하나님께 잘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빌린 인생이고 반납할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기 바라겠습니다. 가치 있게 살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살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충분히 주님의 섬김으로 섬기고
충분히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충분히 섬기고 충분히 또 웃고 충분히 믿고 충분히 소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젊은 사자가 누구를 삼켰다고요? 사람을 삼켰다. 아무리 사자라도 사람을 삼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결국 뭐 때문에 망합니까, 이 사자가? 사람 삼키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자라 하더라도 먹을 게 따로 있고 못 먹을 게 따로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을까요? 많은 자리를 주셨는데 특별히 뭐 이런 자리 주셨죠.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자리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탈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악한 거고 이게 죄고 이게 마귀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리를 주셨습니까? 믿음의 자리, 믿는 자리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자리 이탈해서 마귀 따라 의심하더라, 불신하더라. 그거 나쁜 모습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받으라는 이 수용하는 자리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위치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주셨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죠. 거부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의 지켜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받는 거죠. 고난을 주시면요. 고난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자리를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싫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악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걸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 붙들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그 자리를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 길에서 이탈해버렸다. 말씀 붙들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확실성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기준으로 살면 그게 누구와 같은 모습이라고요? 마귀 같은 모습이라는 그게 죄고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자처럼 자리를 이탈하는 사자는 죽고 망하는 거예요. 자리 잘 지키는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 잘 지켜야겠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 이게 진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자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탈하면 함정에 빠지고 갈고리에 끼어서 질질 끌려가고 망하게 되는 인생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그래서 범사에 은혜 받고 형통한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14절인데요. 읽고 말씀드릴게요. 14절.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불이 그 가지 중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에서 불이 나온 거죠. 그리고 자기 가지에서 나온 그 불이 자기의 열매를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 불이 남의 불이 아닙니다. 내 불이 나를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사실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바벨론으로 그냥 순순히 가라 그랬잖아요. 그냥 가서 70년 있다 오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거야 그랬는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바빌론에 안 끌려가려고 이리저리 자기 불로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뽑혀가지고 망하고 완전히 그냥 눈 뽑히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불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기 불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불로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 불이 아닙니다. 내 열정 아닙니다. 내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 불은 남한테 피해만 준다는 거예요. 상처만 준다는 거예요. 데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내 열심 가지고 하면은요, 집착적인 사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불로 가면 다 살아나게 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내 불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다 다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세상을 녹이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불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불이죠. 근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타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나아가면 타지 않고 놀라운 불길로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불로 가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불로 섬기고 하나님의 불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불로 전도하고 사명 감당할 때에 놀라운 열매, 타지는 아니하고 열매만 무성히 맺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빌린 자처럼 살아라 그랬죠. 언젠가 다 반납해야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신 동안에 충분히 잘 살고 하나님을 위해 그를 기꺼이 살다가 나 주님께 반납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자리를 잘 지켜라. 특히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이거 잘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 불이 아니라 누구의 불로 살자? 하나님의 불로 살자. 내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내 불은 열매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요, 아무것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열매를 더 활활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로 오늘도 기도하고 능력받아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